설교 시작하면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씀,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많은 것을, 큰 것을 잃어버린다. 어떤 때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반찬이 나와서 평상시 못 먹었던 음식이 나와서 한 입 더 먹어야지, 한 숟갈 더 먹어야지 하다가 소화기관이 예전만큼 좋지 못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잘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바로 소탐대실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생활에서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 바로 소탐대실의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먹고 또 아담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토록 땅에서 수고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웅다웅 다툼하며 또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일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인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큰 아픔들을, 큰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민 1세대인 분들은 한국을 떠나오면서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선택하셨죠. 선택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작은 것을 선택했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질문은 무엇이냐?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인간은 많은 아픔들을, 그 저주의 결과들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셨죠?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나무 속에 숨어 있으며 꼭꼭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셨지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도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갔던 죄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꼭꼭 숨어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감췄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숨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 있고 사람들 앞에 숨어 있고 결국 나 자신 앞에서도 숨어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난 다음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짓고 뻔뻔하게 사신 분 계실까요? 네, 고개 끄덕이신 분도 계시네요. 맞습니다. 양심이 돌같이 굳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해서 뻔뻔하게 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양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행동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나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하거나 바쁘다고 기도하기를 쉬고 있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족 일 때문에, 자녀 일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개야,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봉사도 하고 있고 교회도 몇십 년 동안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가면 속에서 내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로 냉담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나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렇게 숨어 있느냐? 네가 비록 숨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다가가서 다시금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오늘도 죄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스텝을 밟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책임은 물으시지만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되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덮어주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오해가 맞았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냥 덮어가신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덮어주겠다,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다시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지은 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적하셨고 앞으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깨우치기 위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알면서도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따른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타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 뱀이 나에게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 죄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민자이기 때문에 문화도 언어도 말도 모든 것이 달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일들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라는 것을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의 그 핑계가 아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였던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그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를 직면하는 것,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질문하시고 또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타락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인간과 뱀 사이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죄에 빠지게 유혹했던 뱀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오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뱀이 발꿈치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뱀의 발꿈치를 무시는 것처럼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원복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온 이 3장의 복음의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겨서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옛날에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에덴, 기쁨의 동산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과도 연관이 됩니다. 탕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 공간들을 포기하고 내게 돈이 주는 쾌락들,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향하여서 집을 나섰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가 거지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다시 돌아갈 곳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과 같이 살아야겠다. 거기에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탐대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돈, 내가 원하는 그 쾌락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인생을 살았고 탕자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런 집 나간 탕자는 아닐지라도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의도를, 아버지의 기쁨을 모른 채 그저 종처럼 살아가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행동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말씀 읽기 하고 계시죠. 방법이 좀 바뀌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에 계속해서 동참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플랜을 가지고 읽으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인도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많은 대가를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되 나를 다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